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반드시 변화받아야 합니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반드시 변화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위직 공무원이요, 이제 후보로 지명을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이 사람에게 국정 운영을 이제 맡길 수가 있을지, 이 사람을 그 자질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왜 이렇게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또 요즘 참 논란이 많은데도 임명 강행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의 의미나 어떤 권위가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제도가요, 시작된 게 200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한 20년 지났잖아요. 제 기억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검증대에 올라가서 그 청문회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과도 하긴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뭐 재산을 형성했든지, 또 어떤 분들이 옛날에는 그 자기 이제 아들 병역 문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있었고요. 당시에는 아마 그런 일을 행할 때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생의 시기가 딱 다가왔을 때 그래서 발목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과거의 때에는, 그런 일을 행했을 그 당시에는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바로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이 야곱은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하지만 꽤 많은 재물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큰 가족도 이루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 나름 자수성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이환영을 하면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20년 전에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한 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향에서 도망쳐 나오게 만든 일, 그건 바로 형 에서와의 일이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여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도망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뭐 재산도 많이 모았고 가정도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일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형 에서를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야곱이 먼저 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에서 뒷전에서 일을 꾸민 게 아니라 아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 이 노비가 많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자신이 돌아오는 이유가 결코 유산을 챙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메시지를 전하면 이 형 에서가 아마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메시지를 전달을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요, 시간이 절로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을 치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이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이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아마 이 동생 이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사실은 처음 이 에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처음 그 마음이 하나도 사그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동생 눈에 보이기만 하면 내가 손봐줘야지, 내가 이 동생을 내가 죽여야지, 뭐 이런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 야곱은 자기의 과거의 문제로부터 도망친 거잖아요. 과거의 자기의 실수로부터 도망친 거잖아요. 20년이나 흘렀는데도 사실은 그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 야곱의 인생 밑바닥에서 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이 야곱의 발목을 잡을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과거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묻어두었던 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은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요,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실 그 배경에는 내 인생의 과거에 내가 풀지 못했던 어떤 문제나 사건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사실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 형의 축복을 가르쳤던 이 야곱의 과거, 이게 평생 소원이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시점에 그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커다란 벽이 되어가지고 이제 야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야곱의 심정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이 형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이길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요즘 주식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비유로 표현을 하자면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이 재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한 뭉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둘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 만약에 형 에서가 와서 한 뭉텅이를 치면 나머지 하나는 도망가라고 해서 그래도 절반이라도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한 것이죠. 정말 계산적이고 또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이지만, 근데 사실은 이 야곱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사실 좀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말라기 1장에도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야훼 하나님께서 형 에서는 미워했지만 야곱을 사랑하셨다고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참 문제도 많고 과거에 실수도 했고 이런 문제투성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인물에게 그렇게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이 사람을 축복해내시는, 결국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제 다 이렇게 자기의 재산, 소, 양, 그리고 자기 가족들 이렇게 두 떼로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가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 내 인생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나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것을 가로막는 벽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32장을 아마 펴놓고 계실 텐데 창세기 32장 잘 펴놓으십시오.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5 스텝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호칭은 야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제 가르쳐 주셨느냐? 처음에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막 나와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돌을 베개 삼고 이제 잠을 청했는데 꿈에 막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대로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야훼 하나님, 주님, 이렇게 다 각자 부르시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되는가, 사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결론을 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호칭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하나님 당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고 또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마음을 담아서 그냥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버지. 두 번만 더 해볼까요? 아버지. 한 번만 더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기르시는 분이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은 구절 3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한테 지금 그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베델에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혼자 돌을 베개 삼고 자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 제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저를 축복하시겠다고,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도 약한 기도가 있고 강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게 강한 기도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기도가 강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는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 안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판사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가야 할 때랑 내 예금을 찾기 위해서 은행에 갈 때랑 여러분, 그 가는 그 모습이 똑같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막 선고가 떨어질지 몰라서 막 법원 같은 데는 막 좀 두렵고 막 무섭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미 내 거예요. 내게 안에 있어요. 나의 예금을 찾으러 가는 어떤 그 사람, 그 은행에 가는 사람의 그 뒷모습은 막 주저하고 막 걱정, 그런 모습이 아니죠. 당당하죠. 왜냐, 내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나에게 예가 됐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바로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기억하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겸손하게 기억하는 거. 네, 겸손하게 기억하는 거. 여기서 야곱이요, 난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내가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이 참 진실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적은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합당하게 높이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낮추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항상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율법에 따르면 내가 사람들 사이에 갈 수도 없고 내가 유대인 남자를 만질 수도 없어. 난 자격도 없어. 그러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낮추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그 마음, 그곳이 바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팡이만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겸손히 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 은혜 받는 건 참 잘하는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건 참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잘 잊어먹어요. 우리는 너무 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까먹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 축복을 기억하는 게 보니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거, 은혜 주셨던 거, 만나 주셨던 거,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 그래서 겸손하게 기억해내는 거, 이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주 가끔, 정말 뭐 자주는 아닙니다, 정말 아주 가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저녁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첫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치즈 볶음밥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었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프라이팬을 잡고 있던 제 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더 맛있게 해야지.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맛있게 해줬던 것을 떠올리고 그렇게 아빠에게 얘기를 해주는, 물론 제 딸은 그냥 진짜 뭐 순수하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이겠지만, 듣는 제 마음이 진짜 막 그런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기억해내고, 하나님 진짜 그때 감사했어요. 진짜 그때 하나님 아니었으면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 그때 역사해 주셔서 제가 구사일생으로 정말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결정적인, 자기 그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 이제 본론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본론이 나오죠.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제가 이걸 보고요, 진짜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딱 앉자마자 우리 사실 본론부터 얘기할 때가 많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본론부터 나올 때가 사실은 많아요. 물론 하나님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 또 이렇게 설교를 보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지내면서 목사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는 분명 더 가까워지는데, 근데 그럴수록 더 존중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게 돼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돼요. 관계가 성숙해질수록 그냥 막 또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조심스럽게,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마찬가지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그 지혜의 깊이와 그 능력의 크기가 어떤지를 더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 본론부터 막 들어가는 것보다도 사실 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뭐 얘기해야만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미 사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점검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간구를 하되 굉장히 솔직하게 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이 형 에서가 와가지고 내 처자식들을 다 칠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렇지만 자기의 감정, 생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토설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치 기도하고 이제 본론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도장을 딱 찍는 거죠. 약속하신 거 기억나시죠? 분명 저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맞죠? 뭐 이렇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은요,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뒤에 나와요. 참 이게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기 전이랑 후랑 마음이 달라지는 거. 분명 기도하기 전에는 생각이 이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재산이 뺏길까 봐, 에서가 칠까 봐 두려워서 두 대로 나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나눴던 거를 이제는 형 에서에게 이 예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나를 받아줄지도 몰라. 이런 믿음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0절을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 다음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생각과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내가 전에는 생각해내지 못했던 방법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죠. 기도를 해야 내 안에 쌓여 있었던 그런 두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여러분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의 사고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떤 현상을 만나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매출이 떨어지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일이 풀리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과 마음의 두려움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이 어느 자라고 나서 그것이 가시 역할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가시 역할을 해서 나를 마비시키고 나를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극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나서 정말로 유명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 여러분 첫 세 단어만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첫 세 단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 보냈어요. 예물을 준비해서 다 하고 아이들도 보내고 이제 아내들도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지금 야곱이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혼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겪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이해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고 내가 외롭고 광야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 속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나를 지지해 줬던 사람들이 어느새 보니까 내 주위에 없어요. 나를 다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다 떠나보내고요, 나를 홀로 남겨두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오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 내가 홀로 있을 때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을 때, 그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일이라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일이 일어난 때는 내가 홀로였을 때예요. 내가 혼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모든 거 내가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줬던 것들도 다 떠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근데 그때야말로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와 씨름을 하고 나의 어떤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내게 진정한 필요한 그런 복이 다가오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혼자일 때, 그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3장 4장에 한 남자 한 여자가 등장하거든요.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남자가 나타나요. 밤에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낮에는 안 만나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무릅쓰고 자기의 평판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그래도 어쨌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에게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홀로 찾아왔을 때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요 1대1로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혼자서 무릎 쓰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저자 직강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무사람들은요 이 성경책에 다 불타러버려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나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런 말을요 니고데모 혼자서 예수님께 들었다니까요. 홀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때, 그때 정말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도 참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슬픔이 많고 과거가 있고 막 사연이 너무 많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일부러 이 제자들이 다 먹을 걸 찾아 동네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우물가 옆에 이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딱 1대1 단둘이 만나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장 내밀한, 가장 깊숙한, 정말 그 여인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계시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단둘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른 아침에 물길로 오는데 이 여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예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어디 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때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진리를 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기다릴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이 야곱도요 다 떠나보내고 이 야복강에서 홀로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요 은혜를 주셔요. 이 야곱을 변화시키셔요. 그래서 이때 경험했던 은혜, 이때 경험했던 변화, 이거 잊지 말라고 그의 넓적다리를 쳐서 계속 저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평생 그 시간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다리를 절 때마다 그때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AS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홀로 된 것 같아 외롭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래서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이 싸움 이후, 이 씨름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아까 저희가 29절까지 읽었는데 그렇게 말씀이 맺혀지잖아요.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시더라. 이걸 거쳐야, 이 변화를 거쳐야, 이 아름답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빚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오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니까 좀 웃기죠. 이게 보통 씨름을 하거나 뭔가 매치를 하면은 이렇게 막 홈코너, 청코너에서 이름 먼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거 막 한창 다 씨름해놓고 다 끝나는 다음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죠, 그죠? 야곱의 입에서 꼭 나와야 될 고백을 기다린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였잖아요. 나올 때부터 이미 복중에서부터요 형 발꿈치 뒤를 잡은 사람이에요. 아니, 야곱의 이란 이름의 뜻은 넘어지게 하는 자, 그리고 또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해, 야곱입니다. 이건 통성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발꿈치를 잡아오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1등이 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내가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야곱입니다. 왜 일부러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냐면요, 야곱이요 고향을 떠나왔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물어봤거든요. 넌 누구냐? 근데 그때 야곱은 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과거에 이 야곱이 거짓말했던 것까지도요 지금 올바르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나는 모른다.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절망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막 씨름을 하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솔하게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은 야곱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야곱의 변화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얘기는 야곱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언자 시대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이 막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좌충우돌하고 있을 때 막 하나님의 우상이냐 막 이러고 있어, 갈팡질팡하고 있었을 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요, 상징이에요. 이건 야곱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곱처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사기 전문가죠. 근데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받지 않는다면 야곱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도 문제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그랬거든요. 이삭의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사기꾼이야. 그럼 하나님은 사기꾼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받는 건 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옛날 모습 그대로 계속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아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야 하나님의 평판에 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역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발목이 붙잡힐 때도 있고, 여러분 에서를 만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앞에 서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가 바로 내가 변화받을 때요. 그때가 바로 내 이름이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비록 넓적다리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변화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없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 위대한 모든 성경의 인물들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세요. 거짓말쟁입니다. 모세요? 전과자예요. 살인자예요. 다윗 볼까요? 다윗은요, 간음자에다가 살인 교사죄를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모든 인물들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들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아,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도구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